만약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실 것 같으신가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신가요? 과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평생 평화롭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라고 말할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군대 얘기하라 그러면 자기가 속한 부대가 제일 힘들었다고 말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이 쉬웠다고 하기보다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어려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돈이 많다고 해서 또 건강하다고 해서 이런 험한 시절이 비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힘들게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도 접하고 많이 듣습니다. 가정폭력의 문제로 신음하는 분들도 있고, 수없이 많은 가정이 이혼이나 별거로 신음하고 그 가정의 아이들이 상처받으며 눈물 짓는 경우도 있고, 사업에 실패해서 비참함을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족들의 신세를 져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자녀의 문제 때문에 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포화 속에서 가족을 잃고 눈물 흘리는 분들도 있고, 지진과 태풍, 재해, 여러 사고로 인해서 가족들을 잃고 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신음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여기에 몰래 눈물 흘리는 분들도 참 많을 줄 압니다. 어쩌면 그때 우리 마음 상태는 이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왜 절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나요? 그냥 주님 좀 빨리 오시면 안 될까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다 힘들어서 그냥 내 생 자체를 반납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때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알려주는데요, 이사야서에는 예언의 말씀이 가득한데 특별하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64장은 기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한 기도자가 고통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속히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수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좀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어딘가 억울하고 맺힌 것이 있는 것 같은 외침이죠. 그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면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지금 기도자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광야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영광스럽던 성읍이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름답고 멋진 곳들이 다 황폐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수들에 의해 짓밟혀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성읍, 그런 백성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참혹한 현실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자처럼
그 아름다웠던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보존받고 싶어 하던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죠. 그토록 아끼고 소중하게 여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것처럼, 짓밟힌 것처럼 마치 주의 자비가 나에게서 끝난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잘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더 기도하고 더 깊은 신앙으로 이겨내야 할 것 같은데,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는 오히려 더 딱딱해진 굳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도 오히려 더 쉽지 않은 그런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 기도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세 가지 단계, 중요한 단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자는 참혹한 현실에서 과감히 빠져나와서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경험, 그 놀라운 기적의 날을 회상합니다. 지금 어려운 현실에서 잠깐 빠져나와서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위엄과 불과 구름 가운데 내려오신 그 임재 사건을 회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자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계셨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거나 오래전부터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참된 신앙인은 오래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안아주시던 그 하나님, 내가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구했을 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면서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때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의 기도가 시편 77편에 나옵니다.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오늘 이사야 64장 옆에 시편 77편 이렇게 써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7편에도 고난당하는 시편의 기도자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주님, 나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위로받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나를 좀 그만 위로해라. 됐다. 그 위로도 받기 싫다. 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고 있는 시인인데,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기도합니다. 11절과 12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시편 77편 그 기자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위로받는 것도 싫을 정도로 너무나 괴로운 순간이지만 다시 내가 회상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주님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과거의 하나님 경험을 되살려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던 순간도 많았죠. 내 뜻,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주셨던 그 순간들이 여러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린 것이 아니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도자가 드린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 어떤 단계로 나아가야 될까요? 지금 그가 경험하는 현실이 여호와의 진노하심 때문이며 오랜 세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합니다. 6장 5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기도자는 기도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로 우리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서 스스로 분발해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부르지도 믿지도 않았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의 원인을 죄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욥처럼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신음할 때 그 속에서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죄악을 보다 자세하게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고난을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제 아이가 아픕니다. 그러면 저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물론 제 죄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있는 순간이 바로 그 어려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매개로 우리를 돌아보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 줄 모르고 그냥 막 살았던 사람이 어려운 순간을 탁 만나면 제가 뭐 잘못했나요? 하나님,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통 속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저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크고 작은 죄들을 안고 살아가는데 차마 주님께 고백하지 못한 죄도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 안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께 돌이키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주님께 다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64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죄를 짓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기도자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불신앙이, 게으름과 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짓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나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호소하는 거죠. 이 기도야말로 고통 속에서 험한 세월 한탄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토기장이신 하나님, 저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진흙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아름답게 빚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산 것을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고통의 시간이 오래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십시오.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아들이며 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단계의 기도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아버지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긍휼과 사랑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는 단정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반드시 단번에 해결하실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단정 지어서 이야기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이제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 맡겨드릴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판단과 섭리만 구하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으로 고달파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아갈 방향을 지도받는 말씀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실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또 간증하실 수 있는 보배로운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은 참혹할지라도 과거에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놀라운 순간, 놀라운 기적의 영광을 보게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어려움의 순간을 지나면서 나의 죄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일 뿐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토기장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에게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 그 힘든 순간에서 계속해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환경이 어렵다 해서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공격한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내 죄를 똑바로 보고 고백하지 못한 죄를 다 고백하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그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들을 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나는 주 앞에 엎드린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사업에 이런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다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꽉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